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아직까지 새벽에는 추운 편이지만 요즘 정오에는 햇볕이 꽤나 따뜻합니다. 지난 겨울 교회 앞에 쌓인 눈들을 막 열심히 치우던 때를 생각하면 어느새 봄이 아주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실감합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다치게 만드는 추운 겨울이지만 결국 이 추운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우리는 매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겨울로 모든 생명들이 숨죽이며 죽어있는 것 같은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걸려있는 현수막 혹시 보셨나요? 그 현수막에 글귀에 보면 평화는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이 말처럼 올해도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평화를 돌아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선택해보시고 나만의 우승을 결정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의 음식, 과거 그리운 그 옛날 음식 추억의 맛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추억의 음식이 나올지 한번 16강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슬러시 대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입니다. 슬러시랑 놀이동산에서의 솜사탕. 어릴 때 이 놀이동산 가면 항상 있었던 게, 요즘은 뭐 추로스니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솜사탕 정도. 생각해보면 저도 이 솜사탕
먹었던 게 참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솜사탕 고르겠습니다. 슬러시는 좀 한참 있다가 나왔죠. 자, 마탕 대 피카츄 꼬치. 네, 이 피카츄 꼬치는 이거 그 피카츄 그 모양으로 생긴 그 돈가스인데 피카츄 돈가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비교적 요 근래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사 먹었었던 그런 음식인데요. 제 세대 때는 이거 별로 안 먹었어요. 오히려 마탕이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탕. 이거 하면 나이가 이제 나중에 몇 살인지 좀 나올 것 같은데. 학교 앞 달고나 컵볶이. 네, 이거는 뭐 달고나죠. 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컵볶이, 떡볶이는 학교 앞에서 컵에 담아서 판 게 비교적 근래예요. 저희 때는 학교 앞에서 컵에다 담아서 판 적이 없어요. 달고나를 판 적은 있었습니다. 달고나는 많이 사 먹었었는데 컵볶이는 비교적 저는 떡볶이 집에 가서 먹었었죠. 달고나 고르겠습니다. 다음 대결 얼려 먹는 야쿠르트 대 호떡. 그쵸. 이 어렸을 때 간식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야쿠르트가 굉장히 귀한 간식이었는데 이 야쿠르트를 여름에 맛있게 먹는 법 바로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이 야쿠르트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이빨로 딱 물어뜯어가지고 뜯으면 딱 그 위에 부분만 먹기 좋게 딱 뜯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래서 야쿠르트에서 거꾸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얼려서 먹을 수 있게 아예 나왔는데 이 얼려 먹는 야쿠르트와 호떡 둘 다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본 간식인데 사실 추억이라고 따지면 얼려 먹는 야쿠르트인 것 같아요. 네, 얼려 먹는 야쿠르트 고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대 비엔나. 뭐 이거는 뭐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음식들인데 어렸을 때 저는 비엔나 소세지에 더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락에 비엔나 소세지 싸우면 굉장히 좀 부러워했었어요, 다른 친구들. 자,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그리고 만두. 어릴 때는 이 길거리에서 이제 먹는 이 꼬치 오뎅 어묵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오뎅. 저희 할머니는 덴뿌라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오뎅에다가 국물 먹는 게 그렇게 저는 좋았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좋아하고요. 오뎅이랑 국물을 선택하겠습니다. 호두 과자 대 식빵 튀김. 여러분 이거 식빵 튀김 아시나요? 식빵 그 계란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튀기고 딱 그 위에다가 이제 설탕가루 뿌려가지고 먹는 거. 네. 저는 호두 과자보다는 식빵 튀김이 더 이 추억이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16강 마지막 대결 붕어빵 대 토스트. 이거는 조금 이건 조금 어렵네요. 이건 결승전급으로 좀 어렵네. 붕어빵 대 토스트. 붕어빵 요즘도 있고 토스트 왜 요즘처럼 이삭 토스트 이렇게 아주 되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나온 거 말고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토스트 막 버터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양배추 막 엄청 썰어서 만들어 놓은 계란에다가 붙인 그 토스트 케찹 막 뿌린 다음에 마지막 설탕 뿌리고 그거를 반으로 이제 이 마름모로 접은 다음에 마름모가 아니죠. 세모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이거를 컵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아주머니가 주시는 그 토스트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둘 다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추억이라고 하면 이 붕어빵, 네, 붕어빵이죠. 붕어빵이 사실 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싸고 양 많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고 특히나 어릴 때 아버지께서 퇴근하면서 또 한 봉투 사오시면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겁게 먹었던 추억의 음식. 그래서 붕어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자, 이번엔 8강 대결 얼려 먹는 야쿠르트 대 마탕. 네, 마탕은 비교적 고급 음식이었어요. 얼려 먹는 야쿠르트가 더 추억이 많고요.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대 학교 앞 달고나. 달고나죠. 달고나는 또 집에서 직접 달고나 만들겠다고 했다가 국자 여러 번 태워 먹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식빵 튀김 대 비엔나. 저는 비엔나 소세지 고르겠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또 문어 모양으로 자르고 하면 또 이제 귀엽게 도시락 반찬 쌀 수 있죠. 붕어빵 대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이것도 어렵네. 야, 이거는 지금까지 월드컵 한 것 중에서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오네요. 저는 붕어빵 하겠습니다. 붕어빵은 지금도 먹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비엔나 대 붕어빵 이제 4강전 4강입니다. 준결승 비엔나 대 붕어빵. 이건 당연히 붕어빵이죠. 네. 붕어빵. 그리고 얼려 먹는 야쿠르트 대 학교 앞 달고나. 저는 얼려 먹는 야쿠르트. 정말 많이 해 먹었거든요. 얼려 먹는 야쿠르트. 이제 결승전 얼려 먹는 야쿠르트 대 붕어빵.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의 선택은 바로 붕어빵.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랑 이 나이대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붕어빵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랭킹 한번 볼까요? 이거 랭킹 하는 분들이 나이대가 제가 보니까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붕어빵은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네. 컵볶이가 1위예요. 컵볶이. 콜팝이 2위. 벌써 이거 보세요. 컵볶이랑 콜팝이 1, 2위에 올라와 있다? 이거는 저랑 완전 세대가 다른 거죠. 네. 그나마 떡꼬치는 좀 이해가 된대. 네, 떡꼬치 어렸을 때 또 많이 먹었었고. 네, 저는 이렇게 저의 어릴 적 추억 음식 월드컵에서 최종 우승으로 붕어빵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원픽, 여러분의 최고의 추억의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행복은 가난한 마음이다 챕터 중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제 지병은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때로 숨쉬는 순간순간 감사하고 쉬지 않고 뛰는 심장에 감사합니다. 들숨이 날숨되지 않는 순간이 죽음이고 심장 멎는 순간이 이별 아닙니까? 두 번째, 잔잔한 미소건 너털 웃음이건 모든 웃음은 탁월한 치유제입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웃는 것만으로도 세상 살 자격 있습니다.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족합니다. 갓난 아기는 웃기만 해도 온 가족이 기쁩니다. 힘들어도 그냥 웃어보세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한번 웃어보세요. 네 번째, 눈물이 없는 웃음은 천박합니다. 사색이 없는 단순함은 가볍습니다. 기도가 없는 조언은 무력합니다. 다섯 번째,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렵지요. 나처럼 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억지로 겸손하면 위선이 되고 하다가 그만두면 교만이 되니 겸손은 나를 거름으로 묻어야 피는 꽃입니다. 여섯 번째,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일곱 번째,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이고 남아서 주는 것은 재고정리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고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덟 번째,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 해결을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 슬그머니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조금 더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자나 거지나 차이가 없습니다. 족함을 알고 누린다면 부요와 가난 어디에 처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가진 것을 의식하면 부족을 느끼고 없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있건 없건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평안은 줄어든 소유의식, 작아진 자의식입니다. 이렇게 10개의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공감 가는 글귀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엔 나의 하나님은 1번 나를 이끄시는 분, 2번 나와 나란히 걷는 분, 3번 내 뒤에서 지키시는 분이다. 선택한다면?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2번인 나와 나란히 걷는 분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1번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인드노크에서 이번 주 질문 하나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은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특히 어떤 가사가 힘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인생 찬양 제일 먼저 처음 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했던 곡인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찬양 중에서 특히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는 이 가사가 참 공감이 많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소원은 전에 제가 소개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찬양을 한 가지 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설교하면서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꿈이 있는 자유의 곡이고요. 행복한 낙이라는 찬양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 4집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그 앨범에 수록된 모든 찬양들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 속 사건들, 등장 인물들과 관련된 찬양들입니다. 그 중에서 행복한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나귀의 시각에서 가사를 쓴 곡이에요. 그 나귀처럼 예수님께 속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만 등에 업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곡인데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 행복한 낙이라는 찬양 한번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댓글로도 한번 같이 남겨주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큰 걱정 없이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 그게 아닐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계를 스스로 이어가야 되고 가정과 사업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씩 늘어가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